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통용하는 정말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였는데, 한꺼번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식어버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땅 판 돈의 일부만 헌금하면서 그거를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좀 끔찍한 일이죠.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참 은혜가 안 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았다면 왜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뜻으로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그 일부인데, 땅판 값의 일부인데 어떻게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그게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은 아니, 세상에 거짓말했다고 죽이냐?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물론 거짓말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아니, 무슨 교회 돈을 횡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헌금한 건데, 아니, 땅 판 돈의 일부를 전부라고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게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이 아마 충격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하면 오늘 여기에 죽어나갈 사람 많아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야, 이거 무서워서 예수 믿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은혜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뭘 깨닫게 하시느냐?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교우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까? 교인들이 그 일을 보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야,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고 여러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더라. 혹은 이 사건이 교회 부흥에 그냥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부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요, 성령님을 속인 죄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에 세 가지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이고, 두 번째는 탐심이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동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한 동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재정을 재정에 헌신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일로 인하여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바나바를 보고 아주 칭찬했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잘했다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다. 그래서 든 생각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구나. 시기심이죠. 자,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이걸 다 헌금한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일부만 드려야겠다. 누가 알겠냐고요, 그걸. 두 사람만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알고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춘 겁니다.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실 솔직하게 이거 땅 판 돈의 일부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강요했나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걸 교회에 헌금하면서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또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내린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너무나 쉽게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말, 그 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 욕심,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이게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딱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 응?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런 마음보다는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이게 그렇게 큰 죄냐. 우리의 기준이,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고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면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크게 헌신해서 헌금을 하고 흘려보내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인 거 맞죠? 없어서 문제지. 오늘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이건 정말 귀한 일인 거 맞아요, 한쪽 면으로 보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교회에다가 내는, 마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선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봉사한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생색이 나는 거예요. 생색. 그냥 기본적으로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인정 안 해줘? 여러분,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데, 그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속이는, 여러분 이게 작은 죄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크게 헌금을 하고 크게 봉사한 것 때문에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즉시 거두어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3절에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바벨론을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할 마음을 심어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심각하게 여겼다면 그러면 밀어냈겠죠. 거절했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너무나 쉽게 그냥 생각 정도라고만 여기니까 그 사탄이 넣어주는 그 나쁜 생각을 품어버린 겁니다. 그걸 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바람에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왜 내 마음에 품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주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있다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나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나는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알고 그것을 품었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 중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다면, 물론 안 그랬겠지만,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를 여러분이 짓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죠? 너무 막 괴롭고 너무 두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정말 용서해 주실까?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으로 여러분 고통스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살인죄 짓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좋을 수 있냐고요. 예배 드릴 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기심, 탐심, 거짓말은 어때요? 잘 자요. 평안한 마음으로 아주 잘 잡니다. 이유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세상에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죄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볼게요. 여러분,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하는 죄하고 살인죄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운 죄입니까? 시기, 질투, 탐심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이유는 살인죄를 지으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스스로 충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사람들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라 하지 말라 그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살인범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천국 갔잖아요.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다. 자기가 그런 끔찍한 죄인이란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의 죄를 몰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안 나오죠. 죄를 모르는데 뭘 회개하겠냐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 여러분, 탐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그걸 그렇게 대답하시냐고. 정말 나는 예상을 못했네.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돈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탐심이, 욕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복권을 사는 게 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자, 아주 예민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탐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사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복권 발표가 날 때까지 마음이 황홀해요. 그렇죠? 기대감에 충만합니다. 이거 당첨되면 그러면 당장 새 차도 사고 새 집도 사고, 그렇죠? 새 옷도 사고, 어려운 가족들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하실지는. 네. 아무튼 복권 발표를 할 때까지 황홀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게 언제 깨져요? 발표하는 날. 꽝이라는 게 실체가 드러나는 날, 이제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사실 애초에 당첨될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거 기대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복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황홀한 생각들,
망상이죠. 상상입니다. 그 느낌을 누리고 싶어서 복권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꽝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잠시 허탈해졌다가 또 삽니다. 바로. 그러면 또 발표가 날 때까지, 꽝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때까지 마음은 황홀한 생각 가운데 빠져나요. 다시 말해서 망상과 상상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비현실이죠. 비현실.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탐심에 있는 겁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잖아요.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고 기도가 될까요? 복권 사놓고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복권을 사놓고, 다시 말해서 그런 탐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 죄가 깨달아지겠냐고요. 말씀이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 행복이죠. 거짓 행복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왜 인간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거죠? 왜 여러분 현실에 만족이 없는 거죠? 탐심입니다. 탐심을 품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속에 살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 때문에 노예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노예제도를 실시하던 모든 나라들이 다 지도국가였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행됐던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겨난 이유가 탐심입니다. 탐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모든 부패도 사실 탐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 탐심, 이게 무엇보다 무서운 죄다?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도 볼까요? 여러분, 거짓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자기도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내 안에서 진치고 있는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짓말 할 때마다 입을 그냥 쥐어 잡으셔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짓말이 죄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의식부터 여러분 안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게 거짓말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고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서함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가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궁금하시겠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다는데 교회는 어떤 형편인지, 교회는 어떤 처지인지, 뭐 얼마나 모이는지, 그런 거 뭐 물어볼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냐, 나도 모르게 자꾸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목회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얼마나 모이느냐 하는 건 그대로 나에 대한 점수인 거예요. 점수. 몇 점짜리 목사냐, 내 자존심과 내 존재와 연결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반면에 이제는 반대로 1년마다 이제 재정 보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감리 교단에다가. 그러면 재정이 1년 재정에 맞게 이제 일정에게 부담금을 이제 교단에다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되느냐, 줄여서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이 아까우니까. 생돈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또 반대로 거짓말로 좀 줄여서 보고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 가장 거룩한 일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이 죄의 본질은 얼마나 끈질긴지 그걸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시기심이죠.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자랑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탐욕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목회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이 욕구가 인간인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또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 말씀이 말라기 1장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적은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걸 기쁘게 받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병들어도 심각하게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바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부흥이 됐어요. 그들은 더 정결해졌습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 안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럴듯하게 헌금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조차, 욕심조차, 거짓말하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길은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어떻게 거룩해지죠?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떻게 되냐? 행복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덤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죄 같지 않다고 여기며 넘어갔던 죄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